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또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나와주신 것 참 감사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사랑해서 또 예배가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 같아요. 네, 또 못 뵈던 얼굴도 계시는 것 같고, 매주 수요예배 나오셨던 분들이 또 계속 나오시는 것 같고, 참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참 저희가 지난 며칠 전이죠. 주일에 저희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상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셨죠? 네, 율동으로 또 성경 암송으로 성경 고사 시험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 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뭐 대상, 금상, 장려상 나가기만 하면 상을 주니까 참 저희 노예는 좋은 곳이에요. 열심히만 하면은 계속해서 지원 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는 노예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런데 저희 교회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아시나요? 저희 교회도 지금은 이제 주 대상이 그래도 한 6, 7살 이상의 아이들부터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은 좀 어렵고요. 한 4, 5학년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또래 아이들, 그러니까 한 6살부터 한 12살 정도 그 또래 아이들이 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평생에 기억할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만큼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저희 유초등부에는 정말 아주 오랫동안 그 일 하나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내려놓고 자존심도 체면도 또 시간도 쉴 것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매진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저희 정말로 그 공과 공부할 때에도 아이들이 정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집중을 시킬까? 이렇게 해서 정말 나름대로 막 어떻게 하면 아이들 오늘 관심을 끌게 해서 앉혀서 마지막까지 대답하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성경 공부하는 이야기, 아이들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바로 성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 이제 두꺼운 가죽 성경책 하나씩 다 갖고 계시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바라볼 때마다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가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십니까? 정말로 그러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고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학생부를 할 때 이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본문을 좀 연구해서 잘 전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 청소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이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할까요?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나도 귀히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말년에 그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디모데에게 3장이니까 이제 정말 거의 끝자락입니다. 마지막 말 몇 마디 할 수 있으면 이제 3장, 4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가 성경을 정말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도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복음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에게 당부한 것이 성경에 부착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꼭 붙들려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걸 전하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배우는 것, 그리고 내가 소유하는 것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오늘 바울은 물론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가 잘 가르치고 성경에 부착하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했지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하나의 주제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15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 성경이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성경은 우리가 구역 봉사를 하면서도, 식당 봉사를 하면서도, 또 우리가 만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도 성경이 항상 우리 사역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5절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살짝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살짝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요, 자신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여서 그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것이 당시 디모데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책 다 들고 계시죠? 이게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1세기 후반대를 살았던 이 디모데에게는 과연 성경이 66권짜리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톡 잘라가지고 요것만 준 것 같이, 저희 군대 갈 때 잠원 하나, 예전에 저 잠원 하나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잠원만으로 어떻게 군대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쪽 성경을 주는 것일까요? 디모데가 갖고 있던 성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당시만 해도 1세기 후반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아직 신약은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으로 인정되기 훨씬 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보았다고 하는 이 성경,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심지어 그 구약 성경이 오늘날 39권의 구약 성경도 아닐 겁니다. 왜입니까?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구약 성경 39권으로 정한다라고 한 것이 훨씬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디모데가 보았던 성경은 아마도 모세가 등장을 하고 애굽이 등장을 하고 신명기 그 모압 평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도 등장을 하고 뭐 여호수아도 등장을 하고 이런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흔히 구약 성경적이다 하는 그런 성경의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책은요, 바울은 이 책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디 가서 교회에 가서 이 구약 성경 가지고 와서 자, 성경을 읽읍시다 하면서 1년 내내 구약 성경만 읽으면 아마 이상하게들 볼 거예요. 그렇죠? 왜 신약은 읽지를 않고, 신약 성경에 오히려 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시고 오셨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림까지를 보여주잖아요. 신약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으냐. 구약만 보고 신약 보자. 구약만 본다고 그러면 좀 뭐라고 하실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놀랍게도 지금 디모데에게 성경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이것을 번역을 할 때에 정말 성경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네요. 15절을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바울은요, 사실 이 성경이라고 쓴 이 원어적인 헬라어 단어인 다른 성경책에서는 이 원어적인 이 헬라어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7절에서는 이 그라마라고 하는 이 성경에 해당하는 이 그라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로마서 2장 27절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아십니까? 율법 조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지금 구약 성경을 가리키면서 성경이라고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서는 또 구약 성경을 가리키면서 율법 조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돌판에 써주었던 그 율법 조문 10계명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로마서에서는 그 조문을 받았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또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전체 성경인 것 마냥 그렇게 성경이라고 번역되게 이해되게끔 글을 썼다는 말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을 해볼 때, 바울은 디모데가 전체 성경을 조화롭게 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전체 성경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은 그 율법의 조문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영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디모데에게만큼은,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 사역자인 디모데에게만큼은 성경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바울은 그 전 구약 성경 안에도 메시지가 있고 구약 성경 안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이게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마치 교회 밖과 교회 안이 비슷하게, 교회 밖에 사는 행동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교회 사람들도 사랑하고 있고, 세상에서 자랑하듯이 교회에서도 자랑하고 있고, 정말 거짓 교사들이 여러 가지 질서를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자,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성도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0명 중에서 99명의 성도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자기만 혼자 경건한 목회자인 척 그렇게 버티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도 세상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래? 너는 그들의 본을 따르면 안 되겠지 않니?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배신하듯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디모데야, 너는 그것을 보면서 따라갈 자가 아니라 가르치고 바꾸어야 될 목회자로 세워져 있지 않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할 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를 갖다가 성경처럼 그렇게 이해되도록 편지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메시지, 구약 성경, 디모데에게서는 구약 성경이었겠지만 그 구약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들이 애원이 되어져 있고, 바울은 믿었어요. 디모데가 그 진리를 깨닫고 목회자로서 신실하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만큼은 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 그 본을 보일 것이 아니라 네가 본을 보여서 정말로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성경을 믿고 성경을 우선순위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전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전하는 말씀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직분을 다 하나씩은 받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은혜의 직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이미 우리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직분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 확신했으니 더 이상 입도 벌리지 말고 그게 네 진리니까 갖고 살기만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가서 전하고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또 김장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들로 굉장히 분주했어요. 정말 12월은 뭘 하고 가는지 모를 만큼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연합으로 저기 성북중앙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바쁜 중에 여러분이 연말에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아서 봉사의 사역을 감당을 할 때 우리 곁에 늘 이 성경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디모데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웃겨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다 있고 또 내가 아는 지식, 그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나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사역자에게도 당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당부하고 있는 것은 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성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늘 그 성경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한시도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성경을 잡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붙잡으시고 성경을 소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한번 성경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도 보여질 것이고요. 또 신명기의 율법을 통하여서도 보여질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땅을 정복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보여질 것이고요. 12지파를 통해서도 보여질 것이고요. 그 눈이 열어지기만 한다면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시면서도 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시고 그 말씀에 기대어서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을 놓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이 영감되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다 신적인 영감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학적인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글자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죠. 그리고 바울이 한 말 하나하나도 다 거룩하고 신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모든 성경이 다 영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은 사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쓴 모든 글들을 다 마치 거룩한 것처럼 바울이 쓴 모든 글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처럼 보지 않아야 된다고도 말을 합니다. 사소한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드러낸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그 말은요, 다름 아닌 이 성경 책이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쓰여져 버린 이 성경 책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실수로라도 이상하게 말을 했을지언정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단이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봐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평민들, 배우지 못한 자들, 또 바울처럼 많이 배웠지만 정말 세상의 지식이 쓸데없다는 자들,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 자, 이 성경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너무나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성경인데 교훈과 책망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하시다 보면은 잘못을 지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사실 미안해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것, 교훈,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살지 않고 있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으면 그것을 틀렸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의무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르치다 보면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도 성경의 목적이라고 인정을 해야겠죠.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잠깐 할 때에 저희 부서에 나이 많으신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남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듣게 된 이야기인데 그분이 말씀이 없으셨는데 말씀이 없고 조용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오래전부터 교사로 고등부 아이들을 공과 공부를 하고 가르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아주 열렬한 그 성경 공부 그 동아리 출신이세요. 성경만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막 암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단체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젖먹이와 같은 이 고등학생들이 말을 따라주지를 않고 또 변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바뀌지를 않으니까 한 번에 이제 고등부 다 같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 아이한테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뭐라고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교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사역을 할 때 오시게 되었더라고요. 참 그렇게 너무 강하게 지적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사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부분 책망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자, 성경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바르게 하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교정입니다. 교정. 잘못된 것을, 틀어진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허리가 틀어졌다고 하면은 척추 도수 치료를 해서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것이고, 이가 잘못 나고 있다고 하면은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고, 내 시력이 약하다고 하면은 안경을 써서 교정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무엇인가를 갖추게끔 교정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표준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표준. 자, 우리가 지켜야 될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의 표준으로 삼으시고 성경을 보십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없이 즐겁고 좋은데 내가 고칠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즐겁고 찬송소리처럼 들리고 사람들의 고백도 그러한데 나는 여기서 무슨 감동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면 바로 바르게 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성경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 안에 변화되는 자들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6절 말씀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을 때 이 교육을 번역을 할 때 사실 이것이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마치 아이가 가나다라에서부터 한글 맞춤법 그리고 긴 문장을 쓰는 법을 배우듯이 체계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배워나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꾸준함을 가지고 성경을 배워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무언가를 선물해 줍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데 니고데모가 먼저 물은 것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무엇을 물었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한 행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그 마음속으로 구주라고 확신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긴 해요. 정말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의 그 니고데모에게 원하셨던 것은 정말 그가 말했던 그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백성이겠죠. 백성이겠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주었던 그 바울의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탁월한 성품과 또 변화된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에 좀 딱딱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고, 사실 한국 사람처럼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민족이 없대요. 자, 그래서 사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들리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꾸준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점점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건대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시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읽으시고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꼭 붙잡혀서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방에서도 또 우리 모이는 곳곳 어느 곳에서도 카페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지고 그것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